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누려지고 깊은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그 피가 날 죄 사하셨습니다. 아멘. 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보혈의 공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우리는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염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그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 받으신 그 합당한.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주님 진실로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로다. 죄 없으신 어린 양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곰곰이 헤아려 보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용납하심과 사랑으로 지내왔음을 깨닫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예수님의 사랑에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고집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필사하며 묵상할 때에 십자가의 흔적이 저희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되는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저희 심령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뿐 아니라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신실하신 종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 오직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온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가난해진 마음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안내와 방송, 주차 등 여러 모양으로 기쁨으로 수고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글로리아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이시오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약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로비에서 또는 주보의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문화선교 주간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 안에 기독작가로 활동 중이신 분의 도서를 모집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선교위원회에 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지필, 쓰면서 하는 기도 성경 필사가 발간됐습니다. 선지서점과 국내 서점,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7절에서 32절, 35절에서 3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정말 그가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놀라운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휘자 우리 임진순 지휘자님 이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행복플러스가 접수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미 행복하시지만 플러스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행복을 누렸으나 혹시 잠시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행복플러스를 통해서 정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까지 접수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8번째입니다. 원수에게 이렇게 대갚아 주라. 원수에게 이렇게 대갚아 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원수가 있으십니까? 원수라고 하면 좀 거창해 보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한 그 누구 말이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또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사람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원수도 사랑해라.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말 그 순종하고 따라가느냐라고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제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남자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남자들의 5가지 특성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삶을 조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 사울은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예 불순종이 아닙니다. 왕의 부르심에 순종했잖아요. 다만 자신의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불순종한 겁니다. 그게 사울이었어요. 우리는 사울을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 이야기를 보면 나는 사울이 아니야, 나는 골리앗도 아니야, 나는 다윗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 또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윗보다 사울에 더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예를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을 모욕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에 도무지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그때에 사실 우리는 정답은 알지만 또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원칙 여러 가지가 있어요. give and take입니다. 줬으면 받아야 되고 내가 밥을 사줬으면 그 사람도 나를 밥을 사주기를 원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 원한과 모욕에 한번 적용하면 내가 받은 만큼 나도 안 갚아 주리라, 나도 복수해 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주 충실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2가지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도성과 이 세상의 도성에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의 도성은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독한 자기 사랑이죠. 이게 이 세상의 도성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늘의 도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가지 특성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삶과 대조해 보면 내가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지, 하늘의 도성인지 이 세상의 도성인지
사실은 알게 됩니다. 언제요? 내가 모독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늘의 사람인지 이 땅의 사람인지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매년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 신뢰도가 높아지느냐?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여전히 열에 두 사람만이 신뢰를 하고 대다수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국교회가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집단만 알고 공공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닮기보다 그냥 세상과 더 닮아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원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정, 친구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필리아 사랑을 말한 게 아니라 아가페를 썼어요. 아니, 필리아를 써도 할까 말까인데 어떻게 아가페 사랑, 즉 의지를 다하여 그 사람의 최고의 유익을 위하는 적극적인 그 행동이 여러분 아가페거든요. 아니,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명령이야. 이거는 빼버리자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똑같이 미워해주고 싶은 그 타협의 마음,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사탄 번역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새 번역을 읽었잖아요. 사탄 번역본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27절에 그러나 너희 원수를 철저히 증오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못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2배로 저주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하지 말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2뺨을 돌려치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겉옷과 속옷마저 다 빼앗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절대 주지 말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2배로 찾아와야 한다.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과 사탄 번역본과 비교했을 때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땅끝까지 쫓아가서 꼭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기브 테이크예요. 내게만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아니, 죄인들도 그 정도 사랑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리스트, 살인자, 그들의 자녀,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자기 자녀는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그 정도 하는데 우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끼리끼리만 잘한다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 너희가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주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무슨 구별이 있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모욕을 당하시고 또 누군가 여러분들을 미워할 때 어떻게 최근에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잘해 주셨습니까? 기도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갚아 주셨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저의 연약함 때문에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저의 연약함 때문이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 때문에 받는 모욕도 있고 부당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이 맞지 않는 일정 때문에 이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제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오해하셔서
저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큰 교회라서 안 만나준다 이런 식으로. 그분이 정하신 일정이 못 만난 거지 안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분이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모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주 뒤에 그분이 섬기시는 단체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수백만 원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똑같이 갚아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탄 번역본에 의하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못해주고 달란 사람에게 절대 주지 말라고 했는데 모욕을 갚아주려는 유혹이 제게 왔을까요? 안 왔으면 하나님이죠. 사람이기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말씀이 사탄 번역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새 번역본 개역 개정판이었어요.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축복하라,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제가 다가가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땀을 돌리시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날짜에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뵙질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꼭 뵙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해이기도 했고 또 하나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제 성품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반항했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청한 만큼 그 이상 혹시 더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자리 교회를 돕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마음을 다해 교회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원수 사랑 못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라면 그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모욕한 사람도 기도해 줄 수 있고 더 잘해 줄 수 있어요. 바로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그 두나미스, 그 능력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자들에게 주님은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입니까? 3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큰 상이랍니다. 이 상이 뭘까요? 천국에 가면 엄청 큰 맨션에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것일까? 그게 아니라 이제 앞 구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받게 받는 사람이 있으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선지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은 무엇이냐면 주님 때문에 받게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서게 되는 영광의 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보십시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십니까? 승진해서 제외시키셨습니까? 경제적인 피해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그런 고난을 당했고 그리하여 나와 함께 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거기에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더 나아가서 그 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넉넉한 마음, 그것이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해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폭넓어져요. 품게 됩니다. 분열 속에, 갈등 속에 중재하는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큰 상과 두 번째 상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상이 뭡니까?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뭐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면.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아, 원수를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지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아버지의 DNA와 성품을 그들은 물려받아 아버지를 닮았다 라고 할 때에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 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야.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닮았다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다혈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화를 잘 낸다 이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가?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전박대를 당하신 거예요. 아니, 들어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마음이 그러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예수님 너무나 사랑이시니까 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죠.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만 어떻겠습니까? 저런 놈들은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둥의 아들인 거예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욱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래, 그대로 행하여라 라고 행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폭력과 무력과 보복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칼로 먼 자는 칼로 망할 거야. 12군단 더 되는 천사 내가 데려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나의 뜻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도 아니야. 예수님은 긍휼이고 자비이시죠. 그래서 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원수를 사랑해서 호적에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압도적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꼭 빼닮았구나 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참 덕이 많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조건 없이 그 아들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그 아들을 보니 영락 없이 그 사랑 많고 덕이 많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해서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아, 하나님의 자녀 맞네, 그리스도인 맞네, 거듭난 사람 맞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 맞네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 원수마저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함께 첫 질문 참 어렵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이 질문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계시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은혜를 모르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 은혜 모르는 자들은 다 잘라버려, 관계 끊어버려, 저 악한 놈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다 지옥 갈 놈들이야, 그래 다 죽여버려, 죽어도 싸,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일지라도 그분에게 자비로 대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원수 정말 안 됩니다, 그 사람만큼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는 맥락상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복음 전한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말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해요. 근데 더 크게 보면요, 이 원수는 누구냐?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행할 때,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적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수예요. 로마서에 보십시오.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아들을 보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원수였을 때 죽었어요. 원수였을 때, 친했을 때, 사랑할 때, 서로 잘 지낼 때가 아니고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였어요. 죽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원리, give and take, 너희가 나에게 반역했으니 그들을 갚아주리라, 그들을 갚아주었다라면요, 여기에 살아계실 분 죄송하지만 아무도 안 계십니다. 벌써 수천만 벼락 맞아 돌아가셨을 거면,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원수였어요. 그런 자비와 용서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원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원수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원수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해서 너 원수 갚을 거야, 가져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자비를 베풀어야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3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이 더 많이 죄를 지었어요. 간음했죠, 살인교사했죠. 사울보다 훨씬 더 불순종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이자 또 하나가 있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나를 죽이라는 원수 아닙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런데 그때마다 2번이나 자비를 베풀어 주었어요. 산상수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에게 아버지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리라.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이자 동시에 사울에게 2번이나 자비를 베풀어 주었기에 그가 나중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이거 지킬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나 도무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정말 미워 죽겠어 주저앉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한 명이 넘어지면 한 명이 붙잡아주고, 또 이 사람이 넘어지면 이 사람이 또 붙잡아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이 아니라 용서해 줌으로써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신뢰도가 무너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 용서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세상은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되지 않네?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 거야?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게 있는데 나를 왜 기도해 줄 수가 있어? 당신 도대체 뭐야? 처음에 Who are you? 하다가 What are you?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1597년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 당시가 어땠냐면 조선에 침략을 하고 이제 정유재란, 임진왜란 끝나고 정유재란까지 이제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 크리스천들이 잡힙니다. 처음에 24명이었다가 나중에 2명이 더해져서 26명이 귀가 잘리고 교토 오사카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걸어서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14살의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 토마스 고자키라고 하는 소년인데 아버지와 함께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한 감옥에서 잠시 머물러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들이 끌려갔으니.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겨요. 뭐라고 썼을까요? 어머니 꼭 기억하십시오. 그 원수들 꼭 복수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위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저는 곧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저희를 사형에 처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편지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4살의 소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젊어도 어려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분과 연합된 자는 나이와 상관이 없이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1597년 2월 5일에 그 26명의 순교자들이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가 이 나가사키 선교순례를 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을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언덕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800km를 지나서 그 중에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증언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좀 알기 위해 그 언덕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기념관이 있더군요. 기념관에 들어가니까 아까 그 토마스의 그 편지도 거기에 글이 실려져 있고, 또한 많은 그림과 어떤 작품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당시에 26명이 언덕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 언덕에 사람들 다 보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십자가형을 26개 십자가가 그 언덕에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저들을 죽인 사람들을 저주하며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 중에 한 명, 예수의 소속이었던 수사 바오로 미키라는 이 수사가 그 십자가에서 이것을 마지막 강단 삼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을 그 기념관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일본인이며 예수의 수도자입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커다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사형을 선고한 쇼군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저를 처형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는 그들에 대한 미움은 없습니다. 그를 포함한 모든 일본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그들의 죽음 앞에 애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대갚아 주는 복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대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갚는 방법인 것입니다. 도요토미의 칼이 당신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움과 저주의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도요토미를 이겼고 결국에는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전역에 여전히 복음화율이 1%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 왜 나가사키 지역, 특별히 나가사키의 서쪽의 고토 열도는 신자율이 15%나 육박할까? 저 니시자카 언덕에서 순귀한 피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깨달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곳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원수 사랑은,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자 이런 것은 그것이 누군가가 변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그 사랑만이 미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결국에는요, 우리의 억울함 주님이 다 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요, 영원한 나라가 오잖아요. 모든 것이 다 밝혀져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수마저도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원수 사랑, 또한 그 긍휼, 그 자비,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르고 또 밤잠을 설치게 하는 원수가 있으십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아주고 싶죠.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그 한 사람을 떠올리시고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것이 미움을 끊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에게 대갚아 주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며, 또한 세상을 향해 주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의 역할,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거나 과거에 용서는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않는가?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그렇게는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게 무엇일까? 주님, 제가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줬네요. 주님, 저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저도 모욕하고자 했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와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하나님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도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잘해주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저절한 인권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관계의 상처 아픔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시대에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보복하는 이 상황 속에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관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옥 가도록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언덕 그곳에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주여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떤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을 붙잡고 갚으라고 그렇게 분노하며 화를 냈던 것, 주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의 십자가로 보혈로 덮어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원수를 또한 잘해주며 또한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닮았구나, 그렇게 칭송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별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열방을 섬기며 돕는 그런 기업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의 아들로, 평화의 딸로, 평화의 자녀로 쓰임받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규 선교사님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 땅에 속히 이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그 땅 가운데 또한 복음이 온전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연합하여 주의 나라와 길을 구하며 나갈 때에 굽은 길 곧게 하고 험난한 산 평탄게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참으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 모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원수마저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잘해주기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에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묻는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중동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